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24시 집중되어지는 영적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영적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응답이 있어도 응답보다 하나님을, 열매가 있어도 열매보다 하나님을, 내가 많은 일을 했더라도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을. 그래서 인간은요, 언제 평안하고 언제 안정감을 누렸냐면 우리의 영이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을 때 사람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지난주에 A형 독감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할 때에도 마음속에 계속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독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독감에 걸린 하나님의 자녀. 오한이 와가지고 덜덜덜덜 떨리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식은땀이 계속 나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이상하게 평안하더라고요. 질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에 집중할 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히스기야 또한도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가장 큰 응답이 무엇이었냐? 보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큰 고통을 주셨으나 큰 고통이 아니라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그 멸망의 구름텅이에서 건져내셨고 나의 모든 죄악을 당신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즉, 극한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극한의 고통을 초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24 집중이 딱 되어 있으니 25의 축복이, 25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잖아요. 치유가 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치유되기 이전에 이미 뭔가 다 가진 듯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먼저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응답입니다. 저 또한도 오랫동안 그 우울증이라는 것에 시달리고 있다가 복음을 듣게 되니, 복음을 알게 되니 여전히 우울감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행복하고, 이상하게 안정감이 생기고,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24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를 조금만 누릴 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25의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집중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집중 안 될 줄 아시고, 이 문제가 아니면 집중 안 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원래 인간은 24시 하나님께 집중되는 게 원래 인간인데, 그것을 놓치고 영적으로 완전히 분열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도 모르게 응답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변화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 믿을 겁니까?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겁니까?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까? 나이에 맞춰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가 바뀌는 것입니까?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요, 복음이 쪼개집니다. 복음이 분열이 됩니다. 오직의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복음을 누리려고 하면요,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면 절대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열이 되어 있으면 복음으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가지고, 내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알려고 해요. 그러니 절대로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복음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24 집중하기보다 하와라는 돕는 배필에 집중했습니다. 잘해주잖아요. 편하게 해주잖아요. 나에게 안정감을 주잖아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너무 잘해주니까.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악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먹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왜 먹었을까요? 그 하와와 갈등을 겪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하와하고 부딪히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면 안 돼. 그 사람 상처 주면 안 돼. 그게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길입니다. 인간적인 그 생각, 이 사람하고 갈등을 겪지 않아야 돼.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돼. 그게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아담은
선악과 먹기 전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분열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갑자기 놓치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음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분열된 상태 속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응답을 받다 보니 응답에 취하고 응답만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뭐 할까? 이거 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 그러니 거기에 빠져서 복음하고 반대되는 것을, 말씀과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죄에 빠진 상태를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더 응답만, 더 열매만, 더 성공만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기도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도 그것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래서 복음을 복음이 아닌 나 중심의 복음, 육신 중심의 복음, 성공 중심, 응답 중심의 복음으로 사로잡아서 24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 더 창세기 3장을 위해서, 더 창세기 6장을 위해서, 더 창세기 11장을 위해서 막 달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 내가 복음인 줄 알고 가는데 이상하게 상태가 점점 망가집니다. 저도 제가 복음 말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묵상하고 있으니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 나를 위한 복음, 내 육신을 위한 복음, 내 성공과 응답을 위한 복음만 누리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히 딱 사로잡혀가지고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실은 복음을 무엇을 위해 누렸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복음 누리고 있어, 나 복음 집중하고 있어 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진리 앞에 서질 못하고, 그러니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대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의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저렇게 하면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구나. 야, 저렇게 하면은 목회가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은 성도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성전 건축도 하게 되는구나. 저도 모르게 그런 우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까? 어떻게 하면 24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응답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 복음을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게 됩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압박감이 들고,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담이 되고, 더 책임의식이 강해지고 점점 정신이 황폐해져 가더라고요. 망가져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나? 아무것도 아닌 말 가지고 막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해가지고, 사모가 툭 한마디 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 말 하지 말라면서, 그럴 정도로 그냥 서운한 말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말도 못 들을 정도로 정신이 무너지더라.
그러니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그 상태에서 자녀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자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지옥 배경으로 끌려갑니다. 복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아니더라고. 복음 누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매일 새벽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니 저는 복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분열돼서 진짜 동기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내 욕심 채우는 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관심 없잖아. 너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 진짜 너의 목적 아니잖아. 너 응답받고 싶잖아. 너 변화받고 싶잖아. 너 부흥하고 싶잖아. 너 열매 맺고 싶잖아. 그게 진짜 너잖아. 무화과 나뭇잎으로 제 그 더러운 동기를 계속 감추고 포장하고 숨기고 그러면서 복음인 척, 복음 누리는 척, 복음 가진 전도자인 척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던 제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시키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24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거야. 다른 것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될 수도 없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서 더 채워야 돼. 더 많이 채워야 돼. 다른 걸 채워야 돼.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야 참 행복한 거지. 다른 길이 없지. 아무리 응답을 받고 아무리 변화가 일어나고 현장에 증거가 있어도 그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지.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날 때 분열되어 있고 산지되어 있던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이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한 그리스도니까요.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 다른 것을 만나기 위한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 길을 걸어가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생명을 갖게 되니까요. 그러니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그때 다시 또 새롭게 제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부러워하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만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시달린다는 거 아는데도 자꾸 그 흐름으로 끌려가는 나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되지? 너 그거 안 하고 싶은데 안 되지. 죄 아래에 눌려서 육신 중심으로 그만 살고 싶은데 그거 안 되지. 그거 조절이 안 되지. 그래. 그거 네가 못하는 거야. 네가 할 수 없는 거야. 절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지 못하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너를 해방시킨 거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너를 해방시킨 거야. 그것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방이구나. 내 열심도 아니고 내 경건함도 아니고 현장의 증거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방이구나. 그게 다시 또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더라고요. 또 끊임없이 사단은 나에게 역사에서 내 욕심, 이놈의 욕심, 이놈의 응답, 이놈의 성공, 더 이놈의 변화, 너 그거 못 고쳐, 못 막아, 불가능해. 네가 할 수 있었다면 내가 이 땅에 왜 왔겠니? 마귀를 막을 수 있는 건 네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그래서 내게 역사하는 그 마귀의 일, 하나님께 24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분열시켜서 평생을 그 놈의 욕심 채우다가 흑암온동 공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집중할 때 그때 내 입술에서 고백되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 보좌가 움직이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뜻입니까? 기도 응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이 회복될 때 뭐가 되냐?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삼중직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뚫리지 않으면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됩니다. 복음이 누려지면 뭐가 되냐? 기도가 되어집니다. 문제가 있는데 기도가 안 된다. 엎드려지질 않는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 집중이 안 된다. 복음이 안 뚫렸구나. 복음이 안 되는구나. 복음이 뚫리면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를 만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창조주,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에게 자꾸 말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기대지 않는다는 것은 함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를 누리기 위해 예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40일 동안 집중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집중되게.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24시 하나님께 집중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시려고, 그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며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이번 한 주간 집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분열된 영적인 상태가 24시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실제 내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분열된 나의 영적 상태가 집중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제자들과 또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